예, 오늘 둘째 시기 내 자신을 알기 3일째 내적 죽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 내적 죽음이라는 것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아폭입니다. 나를 얼마나 내 자존심, 나를 내려놓느냐. 내적 죽음은 내 자존심의 죽음입니다. 나가 없어야 돼요. 예, 그 작업이 영성생활입니다. 사실은 자포기의 작업.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은 바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 자존심이 죽으면,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래서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내 생명을 이렇게 취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아 포기, 내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 얼마만큼 잘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영성생활은 깊이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를 로마서에서 다시 또 펼칩니다. 로마서 6장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어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는 것은 세상적인 위로, 명예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위로, 세상이 주는 위로, 명예 이런 것에서 이제 포기하자. 이제 나는 그런 거 포기하자 그 뜻입니다. 중간에 밑에 사실 우리가 그분처럼 죽어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부활 때에도 분명히 그리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우리는 공동 운명체라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이제 죽었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고, 우리의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공동 운명체라는 것.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죽어야지만이 그분과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 선택. 내적 죽음은 우리가 반드시 걸어야 할 우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해도 되고 말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셔야 될 잔이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쭉 내려오면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도 죄에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줄치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위해 산다는 것. 옆에다가 나는 하느님을 위해 산다. 오늘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느님을 위해서, 이냐시오 성인은 보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단순합니다. 진리가. 그러니까 내적 죽음은 나는 없고 이제 하느님만 존재하는 것.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인생은 하느님 거,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 거, 하느님을 위해 산다. 이것이 내적 죽음의 완성입니다. 하느님이 살 때.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도 죄에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 죽을 몸을 지배하여 그 욕망에 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죄의 욕망에 순종하게 되면요, 악마는 인간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의 욕망에 굴복하여 죄를 짓게 되면 악마는 죄를 먹고 살기 때문에, 또 죄의 화신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계속 짓게 되면 그 인간은 자기 것으로 자기 소유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도미니코 사비오 성인처럼 죄를 짓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라는 각오도 해야 됩니다. 소재가 아니라 이제 중요한 거예요. 죄를 짓기보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 그것이 이제 내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내 인생은 하느님 것이라는 확고한 이전, 소유권 이전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된 신심 81항에서 어떻든 날마다 자기 자신에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자신의 능력과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육체의 관능적 활동을 단념해야 할 것이며 육체적 관능, 자신의 능력과 육체적 관능의 활동을 단념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무엇을 보아도 보지 않은 것처럼 들어도 듣지 않은 것처럼 또 세상 것을 사용하여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해야 한다. 굉장히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의 호기심에도 끌려다니지 말고 그냥 내적 침묵도 중요하게 제시됩니다.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내적 죽음을 해석을 해줍니다. 또 우리 일상 안에서 또한 밑에 모든 옳은 일들이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 자신의 의지로 더럽혀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우리가 이 죽는 노력을 자아포기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모든 옳은 일들이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 자신의 의지로 더럽혀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어떠한 큰 희생이나 공로도 하느님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여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적 죽음의 노력은 내 자아를 포기하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하죠. 나는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보. 딱 한번 메모 한번 합시다. 나는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들어도 못 들은 것이고 보아도 못 본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영성의 목표는 어떤 면에서는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준주성범은 또한 이제 다시 또 내적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 보면 제3권 50장 사망. 당신의 종이 다시 당신과 더불어 새로운 광채 속에 부활하여 천상에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천대를 받고, 이게 내적 죽음입니다. 천대를 받고 내가 이해받지 못해요. 천대를 받고 멸시를 당하고 사람 앞에 면목을 잃고 사욕과 고통으로 눌려 부러져도 감개치 않으리이다. 성부여, 당신이 이렇게 원하셨사오니 당신이 친히 명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나이다. 이게 이제 내적 죽음이고 자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 다시 제가 또 오늘 새로 찾아봅니다. 마태오복음 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39절. 오히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그러니까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처음에 저는 성서 읽을 때 좀 눈을 의심했습니다. 싸대기 맞는데 다른 싸대기를 또 대라고 하라고 예수님 명령하셨잖아요. 여기서 싸대기, 뺨을 맞는 것은 굉장한 모욕이죠. 정말 허벅지 맞는 거나 등짝 맞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싸대기, 이 뺨을 맞는 것은 내 인격에 대한 모독이잖아요. 근데 어떤 모욕을 느낄 때 오히려 그 모욕을 감사하고 받아들이게라는 뜻이에요. 다른 뺨을 내밀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욕 앞에 감사해라. 그러니까 잔주강은 어떤 큰 모욕이 왔을 때 본능적으로 하느님 찬미받으소서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하느님 참여 받으소서. 어떤 모욕이 오면 바로 하느님 참여 받으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내적 죽음의 작업입니다. 이게 자아포기의 작업. 그러니까 과연 우리는 이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아무리 우리가 그냥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도 실제적으로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절대 난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눈물 나지만 정말 고통스럽지만 내 자아의 죽음은 겪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엄청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그때를 계속 곱씹으면 내가 왜 화를 냈지? 내가 왜 화를 냈지? 그 대부분은 결국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자존심이 상했을 때, 나를 존중해주지 않고 내 인격을 무시했을 때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내가 무시당했을 때 굉장히 분노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 화를 통해서 내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나는 전혀 죽을 준비도 안 돼 있고 전혀 겸손하지도 않고 그런 것을 역으로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내 행동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점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를 냈다고 너무 막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지금 그걸 또한 분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겸손하게 내적 죽음을 겪게 되면, 죽음 상태에 되면 상처도 거의 안 받죠. 지금은 상처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잖아요. 조금만 뭐라고도 못해 상처받아서 상처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진정한 내적 죽음의 경지에 되면 오른뺨을 맞아도 왼뺨을 내밀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하느님의 고난에, 하느님의 순환에 일치시키는 사랑이 만들어지겠죠. 어떤 상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느님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어렵지만 저도 이 봉헌기도 하면서 저도 많이 찔립니다. 진짜 많이 찔립니다. 함께 어떤 자포기를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항에 보면 주님 중간에 제가 고통을 겪는 것은 좋은 일이니 당신의 법령을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은 사람 그렇게 많이 만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제생활 20년 이렇게 하면서 보면 보통 겸손한 사람들 보면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 것, 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겸손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제가 고통을 겪는 것은 좋은 일이니 당신의 법령을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교만한 마음과 주저넘는 마음을 없애시는 데는 저를 낮추시는 것이 좋사옵니다. 부끄러움으로 제 얼굴을 가리움은 제게 유익하오니 그로 인하여 사람에게서보다도 당신께 위로를 구하게 된 까닭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로지 하느님께만 내 시선을 두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5항면은 다시 또 확인합니다. 당신이 제 죄악을 없애지 않으시고 고통을 끼치시며 안팎으로 근심을 보내시며 매운매로 저를 부러뜨리셨사오니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고해성사 볼 때 똑같은 죄를 자주 반복하는 게 너무 속상하고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근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당신이 제 죄악을 없애지 않으시고 고통을 끼치시며 안팎으로 근심을 보내시어 매운매로 저를 부러뜨리셨사오니 감사하나이다. 똑같은 죄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같이 똑같은 죄를 지어서 무조건 봐야 됩니다. 결국은 고쳐집니다. 결국은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결국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고통을 주십니다. 6항 사랑하올 성부여 보소서. 당신 수중에 저는 있나이다. 당신 징계 책찍 밑에 저를 굿뿌리나이다. 제 등과 제 목을 때리시어 저의 비꼬인 마음을 당신 의향대로 굿뿌리게 하소서. 당신이 항상 잘하시는 바와 같이 저를 경건하고 겸손한 제자가 되게 하시어 당신의 모든 지도대로 설계해 주소서. 이렇게 애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느 누구보다도 당신이 제일 잘 아시는 저의 죄 많은 인생을 멸시하지 마옵소서 하고 이제 오늘 전도성법 마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 생전에 겪는 고통은 절대로 버리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 생전에 겪는 고통은 절대로 버리될 수 없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정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방송하고 얼마 안 있어서 하느님의 눈물 이야기 했었습니다. 아마 밴드에 특히 찾아보시면 그 내용 나옵니다. 하느님의 눈물.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도 눈물을 흘리면서 인간의 구원 때문에 고통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서록도 직원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이제 성당을 이제 리모델링할 때 주제를 하느님의 눈물로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보좌 신부 때부터 주임 신부로 또 서록도에 살면서 느낀 게 한선인들하고 생활하면서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제가 한선인들의 고통을 이제 이렇게 함께 보면서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고통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게 스테인글라스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 있으면 겪는 고통은 죄에 대한 보속도 되고 내 죄에 대한 보속도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죄의 보속도 되고 또 내 정화도 되고 내 겸손도 되고 결국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지만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 진리의 삶을 사실 우리는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론 때 언젠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내가 본능의 고통을 원하지 않지만 싫어하지만 내가 죽었을 때는 하느님을 만났을 때는 살아생전에 고통을 더 당할 걸 하느님이 주신 고통을 피해 다녔던 것이 가장 영원토록 그것을 후회할 것이라고 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후회하지 않을까.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과 같아지는 게 사랑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사랑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눈을 뜨면 뜰수록 그 고통이 가까워진다는 진실. 그래서 사랑이 많으면 사랑이 커지면 고통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부정적인 고통이 아니라 더 깊은 하느님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고통이 됩니다. 그러니 제발 고통이 왔을 때 버림받은 생각, 나는 벌받았다, 하느님 나를 싫어할 거라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악마의 유혹입니다. 내가 고통이 많을 때 죄 많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것은 확실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라고. 사실 오늘 내용은 그겁니다. 내적 죽음은 내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적 죽음의 완성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마침 기도로 282쪽 바다의 별 기도와 성모 호칭 기도 하도록 합시다.